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재창조되었는데 그 삶을 어떠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이 말씀을 많이 읽었고 우리가 오순절 하면 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불이 혀처럼 내려와서 각 사람에 앉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 부활절 고난주간 전에 한 40일을 또 있잖아요. 그리고 고난주간을 겪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지났어요.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49일이 지난 50일째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날일까?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뭐 불같은 막 뜨거움,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방언과 같은 신비로운 능력이 먼저 떠오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더니 갑자기 일어서서 막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할 때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당연히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보면 오순절 사건은 단순히 그런 능력 그리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나누어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회성 이벤트가 결코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그 분리된 자녀들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로 인하신 모든 패키지로 왔던 것까지를 다 짊어지고 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 우편에 가시고 그 장신의 피를 하늘나라의 성소에 뿌려서 그 공의를 만족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사건이에요.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새롭게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 재창조한 사건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은.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건. 그리고 이웃과 하나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 되어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공간에 다 거주하시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영원히 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을 보면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하고 그 3,000명이 돌아온 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43절에 47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래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면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온 백성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된 것을 일시적으로나마 보여준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이 임재해 있어서 거주하는 왕국과 내주하는 왕국이 일시적으로 보여준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때 일어났던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어온 급하고 강한 바람은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호흡에 불어줬던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재창조, 새롭게 만드신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우리의 심중에 진짜 존재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로 완전히 변화된 사건이죠. 그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이루어 가고 계세요. 첫째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러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나. 자, 요한복음 14장 16에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단독 사역 혼자 하시지 않으세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라는 곁에와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부르다라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헬라 세계에서는 피고인 곁에서 돕고 대변해주는 법정에서 그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는 우리 곁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죠? 구약에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하셔요. 그때그때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심중에 성령님이 직접 내주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든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영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이 대언자는 파라클레토스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라고 칭하셨잖아요. 이 다른이라는 헬라어는 두 단어가 있어요. 헤테로스하고 알로스가 있는데 헤테로스는 그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그렇지만 알로스는 본질 자체가 똑같아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럴 때 알로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 원 보혜사이셨던 예수님과 완벽히 동일하신 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완벽히 같으신 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 따라서 성령님은 혼자 사역이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독자적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품, 그 사역,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직접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직접 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와 같은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 예수님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 첫 번째로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들은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장래일, 미래일도 예언도 하시겠다라고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밖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밖에서 진리를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요. 인도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데게세이라는 말인데요. 어떤 영역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다. 그리고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직접 데리고 가는 것.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끄는 것. 과정 전체를 동행하며 안내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서 살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거하는데 거기에서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는요. 성령님은 몸의 종노릇하며 그리스도 밖에 머물던 우리의 혼,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진리이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제 영역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곳에 머물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혼의 방향을 전환하시는 거예요. 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할 때 말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죠. 예. 인간이 자기 경험, 지식, 상처에 딱 갇혀 있으면은요. 그것을 거짓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갇혀서 읽으면 내 그 믿음 체계를 보고 읽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성령님은 이러한 자기 중심의 해석 구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네 믿음 체계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 예.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때 우리는 생명이신 그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에 의해서 감동을 받게 되고 그분이 열어주세요.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순간에 이해가 확 와요. 이런 말씀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지금 좋은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양육하는 우리 집사님들 간에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작년 4월부터 양육했던 우리 집사님이 정말 몸도 아프고 힘들었던 집사님이에요. 지금도 몸이 치유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정말 이게 힘들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만 알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답답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중보기도만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고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 뭔지를 하나님이 이제 계시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양육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성도가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거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결국은 내 안에 내가 문제였어요 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되는 건데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문제였어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 사람처럼 저랬어.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내 의가 살아서 그랬어 라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계시가 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어느 집사님은 염려보따리를 하나님이 탁 가지가 터트리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그렇게 되고, 못 알아들으니까 꿈으로 보여주셔서 자기가 얼마나 못했는지를 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 맞게, 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중을 정확히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님은 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걸 가르치실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로 먼저 지식을 깨닫게 해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지식적 가르침이 먼저가 아니고 생명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도록. 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를 먼저 만나면 비로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뜻,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감정을 나도 똑같이 감정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긍휼함이 나한테 똑같이 긍휼함이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똑같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갈급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게 되어져요. 생명을 체험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세상 이야기를 하겠어요? 현실을 이야기하겠어요?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몸이 딱 아프기 시작한다면 어디 감히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해야죠. 나을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미 나은 것을 확신하고 보는 거예요. 네. 내 존재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 감정으로는 이게 나을까? 또 아프기 시작하네? 이렇게 딱 생각하지만 하나님, 내 감정은 이래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내 감정은 안 나을 것 같아. 또 이렇게 하면 또 아팠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았어요.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감정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 거 예수님 가져가세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러 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딱 할 때 이 기사와 표적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나 해요. 누구나. 성령님이 내주하심과 위로부터 임하심, 성령님이 있어요. 위로부터 임하실 때가 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자, 똑같은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과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를까요?
안 달라요. 똑같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왜 사람마다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 치유도 일어나는데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도 안 되고 늘 옛 생각으로 살을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곧 그들의 생수의 그런 이들은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다고 써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는 어떻게 돼요? 물이 한꺼번에 막 쏟아질 때는 여기에 그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쑥 빠져버리잖아요. 없죠? 끊임없이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끊임없이 채워 넣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해가지고 좋은 일이 막 생기면 막 찬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쑥 빠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상 섬기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깔때기 인생. 깔때기처럼 밑에가 구멍이 났는데 여기저기 막 말씀 듣고 집회 다니면서 기도받고 할 때는 좋죠. 근데 시간이 지나 혼자 있으면 쑥 빠져서 또 힘들어. 또 찾아다녀.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똑같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우리 몸이. 그죠? 그러면 이미 내면에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왜 그 생수의 근원이 나타나지 않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욕심, 내 탐욕, 이것이 그 통로를 딱 막고 있기 때문에 막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중에. 그 샘이 나오지 못하고 샘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닫아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1호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을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다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위에서부터 임하신 성령님이세요. 그죠? 네. 강력하게 임하셨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다 포기하면 이 속에 그 통로가 탁 열리면서 성령님께서 툭 나오시죠. 그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딱 나타나실 때 우리는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준비하고 합심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오지에 편재해지시는 그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계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딱 동조를 이루죠. 공명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강력하게 사도행전처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깊은 우리 심중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폭발하는 거예요. 같이 만났을 때. 그럼 담대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손을 얻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4절에서 2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에 나는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유일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내 정욕, 탐심을 다 못 박아야 돼. 이게 살아있으면은요, 성령님 인도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주인이기를 포기할 때 비로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내 마음에 누가 뭐라고 하면 화가 팍 나. 나를 무시해? 화가 나. 이건 내 감정이잖아요. 예차의 감정이에요.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럼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시든지, 하나님, 내 감정은 이러지만 저는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랑하라고 그랬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감정은 막 이 성경을 읽어야겠다 결단을 했는데 읽기 싫어. 또 놀고 싶어. 쉬고 싶어. 피곤해. 감정은 이렇게 들어요. 그지만 주님, 제가 성경 읽기로 결단을 했는데 지금 피곤해서 읽기가 싫은 마음이 들어요. 이건 내 감정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약속했으니까 말씀 읽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영적 돌파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성령의 통치에 순종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종할 때 우리 삶에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맺혀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품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내 인격과 삶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완성하는 킹덤 빌더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5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서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게 만드는, 그게 킹덤 빌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교회 건물에만 갇혀있는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이 예배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륜은 주일 예배 1시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 성령으로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된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어디를 가서든. 우리가 파송되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직장에서 정직하고 양심에 따라서 선으로 행할 때, 그렇게 일을 할 때, 분노와 시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과 화평을
심을 때, 용서를 심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의 완성은 제단 앞이 아니라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딛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하십시오. 한 사람이 변화되면 주위가 변화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변화돼야 돼. 저 사람 왜 저래 할 때 이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초점을 맞추면 나로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주위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재창조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매일매일 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가십시오. 깨어있으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왜 성경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내 삶으로 돌아가서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내 입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입 다물고 있는 순간 어느 순간 싹 내려가서 내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주인되어 살고 있어요.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해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고백해보세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로마서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는 신실한 킹덤 빌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